신명기 32장 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전능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나쁜 습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더러운 태도들 우리가 다 말씀 안에서 씻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는 용기를 냅시다. 승리합시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참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축복받은 세대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한 반만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반만년은 구라고 한 3,0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000년.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만큼 우리 민족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거의 침략도 많이 당하고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세대는 가장 찬란한 시대를 살았던 세대입니다.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세대들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났던 것이 이제 1950년대 아닙니까? 6.25 끝나고 한 2년 있다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 꿀꿀이죽이 있었어요. 꿀꿀이죽 아시는 분? 어려서 먹어보신 분? 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동네 앞에 막 이렇게 종치면서 니아가에 큰 드럼통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큰 길에. 그럼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이렇게 동전 하나 5원짜리인가 이렇게 주고 한 바가지 퍼서줬어요. 그게 뭐죠? 미군들 짬밥이에요. 미군들이 밥 먹고 이제 버린 것들, 그걸 이제 거기다 버리면 그걸 가지고,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돼지 키우죠. 옛날에 우리가 돼지 먹고 살았어요.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항상 이제 이렇게 이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옥수수죽 끓여주고 옥수수 빵 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다들 가난했죠. 그때 이제 학교에서 콩서리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때 시절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모내 하면 가서 못줄 잡으러 가고 또 이제 이렇게 피살이도 하고, 여러분 피살이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를 씹고 나면 꼭 한 2주 3주 지나면 피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 피가 이제 잘못 뽑으면 벼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피살이 하려면 아침 일찍 나가야 됩니다.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벼의 색깔이랑 피의 색깔이 달라요.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뽑아내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거머리가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거머리가 막 이렇게 막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튼 끔찍하게 거머리 떼내고 그러던 기억들 지금도 납니다. 우리나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농경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사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막 산업사회가 막 생겨졌죠. 집에 이제 텔레비도 하나 있게 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3 때 집에 이제 전축이 하나 생겼어요.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돈을 꽂았는데 안 갚아가지고 그걸 가져왔다 그러는 아마 그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참 많이 들었던 게 LP판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마리오 란자가 불렀던 황태자의 첫사랑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리 세대 많이 들었어요. 황태자의 첫사랑. 그래가지고 그때 그 황태자의 첫사랑의 배경이 그 이제 하이델베르크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제가 독일 가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성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게 기억나고, 그 다음에 또 남태평양. 그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아무튼 LP판이 몇 개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거 이제 들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대학 때 이제 우리나라 산업사회, 산업화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80년대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 이제 그때 막 컴퓨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장성 교사님 같이 왔는데 장성전 선교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들 데리고 이제 저 학교 밑에 내려가면 이제 컴퓨터 파는 가게 가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당시 이제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플로피 디스크 5.25인치죠. 그거 아주 막 부팅하고 도스 시대. 그때 이제 컴퓨터를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급속하게 발달이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부목사 시절이 오를 때 컴퓨터가 이제 막 일상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타이프를 썼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타자를 많이 썼거든요. 뭐 그 당시에 썼던 타자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언더우드 타자기였었어요. 인사과에서. 근데 언더우드 타자기가 그 사장인 그 언더우드 타자기가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큰아버지인가가 그 회사를 세운 걸로 알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동 타자기가 잠깐 나오면서 사라졌어요. 이 아래 한글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서 작업을 이제 아래 한글로 작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메일 주고받고 이러는 그런 어떤 거 이제 이 컴퓨터 시대가 이제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또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가 일상화되기 시작했고, 뭐 그런 시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새 4차 산업 시대라 그래요. 다시 말해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면서 지금 뭐 뭔가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정확화되는 거예요. 챗봇이. 심지어는 학교 학생들이 논문을 쓰거나 숙제할 때 그 챗봇으로 다 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주해도 다 달리고, 신났어요. 앞으로 목사들 설교까지도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놀라운 시대죠. 아무튼 제가 이제 이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저는요 농경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4차 산업 시대까지 함께 이제 경험한 아마 지구상의 유일한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 30년은 더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5차 산업까지 볼 것 같아요. 한 90쯤 되어지면 5차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어떤 거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인데 한 20년 지나면 무슨 세대가 등장할까? 글쎄 지금 기대가 되어져.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제가 한 30년 더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백세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세대를 경험한 축복받은 세대가 우리 세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되게 힘들었어요. 그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익힐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냥 뭐 배울 게 너무 많고, 뭐 그거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뭐 그냥 인터넷 바뀌어, 컴퓨터 바뀌어, 컴퓨터도 지금 뭐 놀랍게 발전되어져. 휴대폰도 처음에는 전화만 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별별 기능들이 다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 4가지, 5가지, 10가지 미만인데 휴대폰 잘 쓰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든지 다 해요. 참 놀라운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어떤 이 축복받은 시대이면서 동시에 또 불행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이 젊은이들이 그 새로운 것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눌리고 아래서 막 치이고 막 그랬던 시대가 또 이제 저희 시대이기도 합니다. 좀 힘든 시대죠.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이렇게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세대 간의 장벽이 너무 커요. 그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뭐 옛날에는 X세대 무슨 뭐 Y세대 무슨 뭐 Z세대 막 그러다가 지금 MZ 시대라고 하는 세대가 또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장벽이 너무 커요. 아마 제 세대가 다 그러고 텔레비를 이렇게 키면 볼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텔레비 볼 게 없냐고. 왜냐면 하도 텔레비 채널을 돌려가지고 볼 게 없어요. 뭐 2박 3일? 1박 2일. 나는 그걸 보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난 도대체 쟤네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알죠? 우리 애들은 그냥 보고 좋아 죽겠다는데 나는 걔네들 나와서 그러는 장면들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쟤 뭔 말하는 건지, 왜 저걸 보고 웃는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데 시간들을 이렇게 낭비하는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TV를 켜면 드라마제가 안 보죠, 뉴스 안 보죠, 그런 거 안 보죠. 또 요즘엔 왜 이렇게 또 뽕짝
노래가 많은지 그냥 절반이 노래야, 절반에. 나는 또 그 장면이 그게 또 그렇게 싫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봤는데 요만한 애 하나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냥 뽕짝을 얼마나 간드러지게 부르는지, 뭐 영웅이래나. 난 정말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TV 키면 보는 게 이제 걸어서 세계로, 뭐 세계 일주 영화. 근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다 알아요. 어떤 거 5번, 6번 본 것도 있어요. 근데 뭐 볼 게 없으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너무 세대가 바뀌니까 그 세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장벽이 커요. TV를 봐도 같은 장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세대 간 장벽이 너무 크죠. 그래서 참 지금 우리 세대가 모든 세대를 경험해본 축복의 세대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 큰 축복인데, 세대 간의 단절들을 경험하면서 참 힘든 세대, 또 치이는 세대, 그게 이제 우리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모세 시대가 이런 시대였었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이 세대 변화가 너무 큰 거예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노예로 400년을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을 이끌고 지금 광야에서 400년을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여러분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0년을 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특별히 출애굽기서나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야, 이 400명을 어떻게 통솔했을까? 그게 참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여행사하는 친구들을 몇 하는데, 여행사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행사 가이드를 하면 제일 힘든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래요.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왜냐면 다 장이잖아요. 당회장이잖아요. 아는 것 많죠. 또 이제 뭐 이렇게 배운 거 많죠. 그러니까 가이드가 한마디 하면 3마디 하고, 아주 그래서 목사님이랑 가이드하고 그냥, 그리고 꼭 딴청하고 딴 데가 있고 제일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목사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이 또 있대요. 누구냐? 교사들이래요. 교사들도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목사님. 그냥 아무튼 뭐 매일 가르치는 것만.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또 교장 선생님들 반이래요. 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대요.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교장 선생님들 인도하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들다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끌고 다니던 사람이 200만이에요. 여러분 200만이 통솔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통솔했어요. 왜 통솔했는지 알아요? 이게 다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노예들이니까 한마디 하면 그냥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솔이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평 많고, 불평 많고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440년 동안 민족을 이끌어가는 동안 굉장히 힘들게 이끌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무슨 난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보통 40도 50도 되어지는 그냥 막 열사의 땅이죠. 밤에는 또 이게 이 사막은요, 밤에는 되게 춥습니다. 얼음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하루 기온 온도 차가 보통 50도 60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막 떼약볕 살다가 밤에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그냥 가장 그 극한의 삶들을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40년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은 풍요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정말 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물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만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니까 거기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동네마다 우물이 있죠. 밭에 양식들 다 있죠. 과일의 나무들 다 있죠. 뭐 그다음에 뭐 이 짐승들 키우는 거 무슨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뒷산에 풀어놓으면 소 양들 다 잘 자라요. 너무 넉넉한 시대에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변화 앞에 모세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 광야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저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될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 신앙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겪고 있는 시대적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부모 세대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70년대, 80년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확 바뀌어져.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죠.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진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이 시대는 신앙도 선진국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련된 믿음, 세련된 예배, 세련된 교회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 세대들 60년대 70년대 믿음 생활해 왔던 그 우리 전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 믿음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아무튼 대단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열심들이 점점 식어져 가요. 다음 세대 신앙들은 아예 지가 알아서 하지, 지 믿음 뭐 지가 알아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신앙이 바뀝니까? 과거의 시대의 신앙과 지금의 시대의 신앙 그리고 미래의 신앙이 달라져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성경 한 구절 보자.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1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앞으로 10,000년 후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요 1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며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요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은 세련되리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여전히 똑같아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여전히 동일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로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풍요의 땅에서 사는데 풍요의 땅에 살든지 아니면 광야에 살든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풍요하다고 해서 신앙이 바뀌고 풍요하다고 해서 믿음이 바뀌고 풍요하다고 해서 예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을 갖고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견받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고 독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이런 부모 세대들은요 지혜의 어떤 이 함축입니다. 여러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그 가졌던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 지혜들을 부모 세대로부터 받아야 해요. 물론 환경이 다르고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이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책을 왜 우리가 읽습니까?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책에 있지 않고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만큼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 청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교훈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알짜배기 지혜는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들의 어떤 이야기가 잔소리 같고 참견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 가장 큰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70 넘고 80 넘어서 조금 이제 기억도 이렇게 가고 또 이제 무슨 뭐 이제 그냥 나 때는 어땠는데 뭐 이러고 그런 거는 잔소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 또 어떤 무엇을 계약함에 있어서 또 우리 믿음 생활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받는 이 그 교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식한다 그러죠. 이식.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시대에, 자녀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옮겨 심겨줘야 돼요. 옮겨 심겨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되죠. 여러분, 자, 사사기 한번 봅시다. 이건 다 찾아서 한번 읽읍시다. 이거 사사기 2장을 다 펴보세요. 362쪽입니다. 362쪽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밑줄을 꼭 치워두세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밑줄을 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밑줄 안 쳐진 구절이 얼마나 슬퍼하겠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밑줄 안 친 구절이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밑줄 안 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밑줄 치세요.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지금 이식시켜준 사람들이에요. 아까 신명기 이 말씀처럼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신앙이 그대로 이식된 세대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그대로 살아요. 풍요의 땅에 가서 넉넉한 땅에 가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렇죠. 신앙이 이식된 겁니다. 잘 이식되어져 가지고 이들은 다음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다음 세대예요. 신앙이 그대로 이식되어져서 잘 이어져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을 이식시켜 주지를 못했어요. 에이, 잘 살겠지. 뭐 지들이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믿음을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제 가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농경의 신이거든요. 그 바알 신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제우스가 됩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천둥의 신이에요. 그 땅에 섬기는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셨으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과 아사로 그 다음에 이제 그노스 아니면 무슨 몰렉 이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어떤 그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교회에서 키우고 있는 중고등부 또 이제 유초등부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일지 아니면 다른 세대일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식시켜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대, 예배를 모르는 세대, 그런 세대는 참 불행한 세대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종종 그런 얘기, 멸문지화당했다, 멸족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대에서 신앙이 멸족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집니다. 신앙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명문 가문. 어떤 가문이 명문의 가문입니까?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명문 가문이 있다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뭐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아, 조상이 누구라고 그러고, 명문의 가문. 뭐 재벌들도 그런 명문의 가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뭐예요? 무엇이 신앙의 명문의 가문입니까? 부모 세대와 동일한 신앙을 갖고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가문이 명문의 가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이식되어져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또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때까지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뜨거움과 헌신이 그대로 이어지는 가문이 되어질 때 그 가문은 명문의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은 멸문지화된 가문입니다. 신앙의 멸문지화입니다. 멸족된 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영화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영화부 애들 얼마나 이쁩니까? 전에 한번 저에게 이제 우리 종종 당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종종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영화부 부모들 한 20, 30명이 아이고 영화부 안에서 않고 그냥 영화부에서 이렇게 설교 듣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좀 문제 있지. 두 가지죠. 아, 그럼 어때요? 담임 목사 설교는 수십 년 앞으로 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그 키움에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을 잃어버리면 아이들 신앙 지도가 이제 잘못됩니다. 신앙이 끝나죠. 저는 그래서 부모 세대가, 부모님들이, 부모들이 영화부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막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보기 좋아요. 제 설교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섭섭하거나 그런 거 1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와서 앉아서 설교 들으면 좋긴 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식시켜주는 일에 함께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냥 앉아서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원전도사 설교와 제 설교랑 대항하고 싶은, 경쟁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앉아가지고 원전도사 설교가 은혜에 대해서 앉아 있겠어요? 왜 앉아 있어요? 왜 앉아있어요? 애들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으로 키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을 이식시켜줘서 키울 때 지금에 키워지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식시키지 않고 자녀들을 키워내면요, 얘 애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당회를 모이든지 교회 재직회 모이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 좋은 자리에 교회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2층, 3층을 카페로 만드십시다. 스타벅스 들어오고 예배는 우리 인원도 몇 명 안 되니까 5층 게스트하우스에 드리든지 4층에서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이 커피숍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사람들 진짜 나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남대문에 있는 새로남 교회입니까? 거기 지금 백화점 하잖아요. 교회 부수고 빌딩 줘가지고요. 1층부터 뭐 몇 층까지는 다 저기 상가 세 주고요. 그리고 교회는 맨 옥상에서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오는 곳에서 끝나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서울 시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른 세대를 키워내서 그래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부수고 상가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참 그 발상이 참 대단하다. 재정이 풍부하대나? 당회가 모여가지고는 이제는 뭐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가게세 들어오는 것만 걱정한대나? 뭐 편안하대나? 여러분 그게 교회 맞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야 된대나?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게 무슨 시대 부응에 부응하는 거예요. 교회 타락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이시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만큼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은 어이구 목사님 그 애들 장학금 주면 그 아깝지 100명 참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세상에 별게 다 아까워요. 그런 게 아까우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사실 애들에게 더 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넉넉하면요 저는 한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싶어요. 그래서 받았을 때 우리 교회가 나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줘. 애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거나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깜짝 놀라도록 해서 줘야 돼요. 그래야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건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놀래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줄 때는요 그냥 인사치레로 주는 거냐 인사치레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정말 선물한다 누구한테 뭘 준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깜짝 놀라게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여러분 장학금을 준다 그럴 때 받는 아이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교회가 나한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이 되죠. 저는 정말 그렇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제가 보니까 이제 부족해서 참 많이 못하지만 내년에는 제가 훨씬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죠. 세상이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고양시로부터 뭐 상을 받았어요. 무슨 뭐 모범 시민상인가. 종이 한 장 덜렁 주고 그게 무슨 상이에요? 그 종이 주지 말고 여러분 현찰을 줘야지. 그래야 감동이 되지. 그 종이 하나 덜렁 모범 시민이라고 그래서 내가 참나 정말 머리 나쁘다 정치인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줄 때 깜짝 놀랄 수 있게 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협찬할 수 있는 분은 내가 모집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정말 협찬하겠습니다. 여러분 난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할 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이 모자라서 요만큼밖에 못 주지만 목사님 내가 이만큼 되겠습니다. 목사님 더 줍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교회죠. 이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음 세대로 키워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생색만 내지만 내년에는 정말 깜짝 놀라게 주고 싶어요. 깜짝 놀라게.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걱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선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지금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고등부 폐지되고 유초등부 폐지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못 키워내고 있어요. 또 키워내도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키워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일산 신성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